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 이르르게 되었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많은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0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수요일에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많은 법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간혹가다 율법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5장이 또 대표적으로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여정과 또 하나님의 율법이 중간중간 섞여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그것도 역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레위지파의 자손들만 성막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법을 제정하시고 레위지파의 세 가문과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영어로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영어가 외래어처럼 많이 쓰니까 영어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세팅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리에 둔 것이죠. 그렇게 자리에 두기가 잘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세팅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정립되고 세팅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따져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리 잡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간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막, 곧 교회요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팅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팔 불고 출발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두들겨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에,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불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네 개로 나올 것이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모세 앞에 오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지만 모세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를 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나팔 두 개를 크게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만 모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 것이며, 그리고 7절에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여기서 나팔을 어떻게 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그냥 분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크게 분다는 말씀도 있고 소리를 작게 낸다, 그러니까 크게 불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어서 이 나팔을 부는 이 소리라던가 또 정확한 음정이라던가 아니면 장단, 그러니까 그 길이의 길고 짧음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를 말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 악보가 있는 건 되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악보로 표현되지 않고 그걸 기록하는 방법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아마 잊어버리기가 참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들이 대표적이겠죠. 가사는 있지만 그 당시 이걸 뭐라고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전해주는 그렇게 구전되어 왔을 텐데 아마 어느 순간 끊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 아마 악보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편의 1편의 말씀들 2편, 150편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글로 적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팔을 어떻게 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나팔의 뭐 음정, 길이 뭐 알 수 없습니다. 두 개가 화음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소통은 무엇이냐면 나팔을 불 때 출발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에는 5절에는 동쪽 지파가 출발을 하고 6절에는 남쪽 지파가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2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 다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명상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지 분명 그 다음 절에 나팔을 불었으면 서쪽 지파도 출발했을 것이고요. 또 나팔을 불면 북쪽에 있는 지파도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출발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출발하기까지 그들이 어떤 상태로 정립이 되어 있었냐면 어떤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었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오늘 10장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한 다음에 그들이 거하는 장소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 불고 떠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한다고 하죠, 그죠? 우리 생명의 삶으로 계속해서 새벽 예배 가고 있는데 언제 생각해도 언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침 시간 부족하시면 뭐 출근하는 차에서 하셔도 되고 귀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화장실에서 하셔도 되고 업무 중에 잠깐 짬을 내서 하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안 보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하지만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을 논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은 오늘은 없는데요.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세상 공부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말씀 먼저 배우고 먼저 공부하는 거죠. 이게 먼저 정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품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중심으로 잘 정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간혹가다 우리가 일상에서 급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급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급한 시기를 만나게 되면 잠깐 순서를 어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일상은 늘 바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바쁜 때가 있나요? 늘 바쁩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우리가 순서를 어겨서 막 살아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발견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급한데 빨리 해야지. 먼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우리만큼 예배하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만큼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돌이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잘 되지도 않고요. 바빠도
말씀 중심에 먼저 놓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먼저 살고 그게 정립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 만들라고. 그리고 나팔 불고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세워놓고 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청각적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저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하나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죠. 우리는 일단은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죠. 귀로 듣는 거에도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촉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아이들 머리에 안 쏘아요. 아마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손의 느낌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참 복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 물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촉각적으로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분명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아마 그러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그 느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물론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신앙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꼭 청각이냐 촉각이냐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는 그죠,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 걸로 온 가족 함께 나오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추억, 또 하나의 어떤 과정들, 그런 것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렸을 때 새벽 예배 나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도 기억 못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 전도사님들, 부장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이 제가 IQ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기억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평생 살면서 들은 설교 중에 기억나는 설교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어 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어른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삶의 교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 불고 출발하고 하신 것, 그 다음 백성들은 출발할 때 이제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나팔 불고 출발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다라는 걸 보았어요. 그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움직였어요. 오늘 이후로도 아마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떠올랐을 거예요. 그들이 멈출 때에는 자리를 잡았겠죠. 오늘 아마 7절의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 것이며, 정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았다는 의미보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벌써 3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그거죠. 처음 나팔 불면 동쪽 지파가 움직여요. 동쪽의 진영들이 세 지파가 움직이고, 그 다음 나팔 불면 남쪽의 세 지파가 움직여요. 나팔 불고 백성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또 나팔을 불고 회중을 모은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백성들을 정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움직임 가운데 늘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불을 보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크게 불어야 됐을 거예요. 나팔 2개 가지고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잖아요. 민수기에 기록된 숫자만 60만이 넘어가니까 남자와 여자를 따지면 100만이 넘어가는 숫자들이었겠죠. 그들에게 다 들릴 만큼 나팔을 크게 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는 그것이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부터는 분명 나팔 불고 움직이고 나팔 불면 섰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우리가 먼저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가야 돼. 오늘 9절과 10절은 그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10절도 그 말씀이죠.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